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이 메시아가 누군가? 바로 예수이고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 많은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에서 언급된 이 메시아 대신 예수는 비록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 바울이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면 좋은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복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전하는 복음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복음이 악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러나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다라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베스도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베스도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세상을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대표하는 인물인 이 베스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왜 크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에서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죠.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곧 상식이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듣고 그 질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예수에 미쳤네, 너 교회에 미쳤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세련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산다면 이 세상의 질서와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야, 너 미쳤냐?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어? 이런 소리를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내 안에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제 말이 무슨 광신도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 나라의 질서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스도는 네가 미쳤다라는 말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평가했습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를 그냥 뒤로 하고 바울은 그냥 계속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냥 자기 할 말을 다 합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때 아그리빠 왕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여기서 이 적은 말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짧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적은 말은 하찮은 말, 뭐 이 정도로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아그리빠 왕은 틀린 말로, 잘못된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말이라고 했죠. 이런 겁니다. 그래, 나는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 그래 다 맞는 것 같다. 근데 나 안 믿을 거야. 나하고 상관이 있나 그게? 이런 반응인 것이죠.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나와 관련 없는 얘기로 치부하는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말이, 야, 네가 하는 말 그래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적은 말이야.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참 복음을 대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들린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우리의 귀가 들을 귀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심을 이 새벽에 먼저 감사해야 되겠고, 동시에 우리는 어느 귀가 들을 귀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는 자들의 반응에 참 일희일비하지 않고 바울처럼 내 인생의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